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온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사랑이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 사랑의 불을 켜고 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잘 모르세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온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사랑, 따뜻한 사랑, 사랑이 없는 캄캄한 곳에 사랑의 불을 켜고 그 사랑을 지속하며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요.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라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다음번에는 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사랑의 불을 켜고 또 그 사랑을 지속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된 분들과 함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그 정말 따뜻함과 열정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나 우리가 봤는데, 바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바울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까요? 케바케입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때는 급한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어떤 때는 나중에 하고 그래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인사가 끝나자마자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먼저 해주고 싶어 합니다. 뭐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 성경 말씀 읽으셨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입을 딱 떼고 처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에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게 지금 바울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성, 뭐를 알려주기를 원했느냐면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첫 이야기였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은 하나님 나라의 손해 아니야? 교회의 손해 아니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낭망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바울이 잘못되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바울이 감옥에 간 거를 내 친구들이 아는데, 내가 바울이랑 친한데 바울이랑 친한 거를 내 친구들이 알아서 나를 반사회적인 인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광신도로가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 이런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 사실을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염려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하는 걸 아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나 안 아파. 나 잘 있어.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밤에 안 추워. 잠자리는 안 불편하고 간수들이 나를 두들겨 패지 않아.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더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일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한테 진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일이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일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야. 너희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누구한테 나타났다고요? 모든 시위대 안에.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조금 이게 우리가 보통 때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프라이토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최측근 친위대를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 표현은 그 훌륭한 장군이 있고 힘 있는 장군이 있으면 그 장군을 옆에서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친위대라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정식 부대가 됩니다. 어떤 특별히 황제를 보호하는 이 부대가 바로 이 시위대, 친위대라고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9개 대대로 구성이 되고 한 대대가 한 1,000명씩 돼요. 9,000명 정도가 이 부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부대의 구성원들은 모두 로마 혹은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고요. 로마나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본국 출신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아주 엘리트 부대였고 충성심이 높은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황제를 근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치안을 담당을 하고요. 중요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를 억류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범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중범죄자를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중범죄자의 손에다가 이게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한쪽 착고를 자기 손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수갑을 양쪽에서 나누어 차는 거죠. 죄인이 차고 또 형사가 차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또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이 죄인이 자살이라도 할까 봐, 죽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로마의 친위대가 원래 한 9,000명이 부대 이 병사들이지만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로마 외곽에 한 6,000명이 주둔을 했고, 실제로 로마 안에 들어와 있는 부대는 한 3,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각 부대들은 그 전쟁이 있는 변방에 나가 있거나 중요한 주둔지에 가 있지, 로마에 주둔하는 군대는 이 친위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부대인 거죠. 근데 이 중재인이 들어오면 아까 이렇게 착고를 찬다 그랬는데, 이 착고를 채울 때 4교대로 착고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을 4로 나누면 6시간이죠. 6시간마다 병사들이 한 명씩 이제 바꿔 차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뭐 화장실도 가고 뭐도 해야 되니까 6시간마다 한 번씩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교대로 들어오는 친위대 병사들이 바울하고 함께 묶여 있는 병사들한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랑 함께 묶여 있으면 그 바울이 함께 묶여 있는 병사들한테 뭘 했을까요? 둘이 앉아서 고스톱 쳤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병사는 하루에 듣기 싫어도 몇 시간씩? 6시간씩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몇 명씩? 4명씩 교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알아서 들어옵니까? 병사들이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도 생겨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여러분, 바울이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잡히는 겁니까? 병사들이 싫어도 6시간씩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교부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사도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함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부의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교황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교회 지도자를 가리킬 때 교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크리소스톰은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었어요. 얼마나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별명이 황금의 입술이에요. 저도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주여, 제 입술도 아멘 이렇게 하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 크리소스톰이 정말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런 상황에 로마 황제가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네가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저 인간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나서 체포를 명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어져서 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신하한테 지시를 합니다.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가두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가두어라. 그러자 그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황제 폐하, 크리소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황제가 뜬하겠죠.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 어쨌단 말이냐, 내가 몰라서 지금 이러냐, 빨리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신하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 폐하,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두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며 하루 종일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두게 되면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는 셈이 됩니다.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이 있는 중범죄자들이 있는 감옥에다 집어쳐넣어라. 신하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황제 폐하, 그거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그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황제가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놈을 당장 그냥 목을 쳐버려라, 죽여버려라. 신하가 아주 난감하다듯이 얘기를 합니다. 황제 폐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베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서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것들은 독방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중범죄자한테 넣어도 안 되고 목을 쳐도 안 되고. 황제가 어떤 식의 표현을 했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적혀져 있으며, 그래, 그렇다면 그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방에 들어가면 누구랑 기도해요? 누구랑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죄수들과 함께 넣어놓으면 죄수들을 전도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하면 그는 순교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이 크리소스톰이 이런 일화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일일 4교대로 꾸준히 4명씩 계속 사람들이 바뀌면서 들어오니까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뭘 깨달을까요? 뭘 느낄까요? 내가 왜 감옥에 왜 들어왔는지 뭘 느낄까요? 느끼는 거 하나입니다. 아, 이곳에 와야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만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구나. 바울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들어온 것이 복음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신저는 묶일 수 있어도 메시지는 묶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바울은 감옥의 착고에 차여 있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만나고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감옥에 묶였다고 묶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다.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바울이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 부터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이런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갑자기 더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전하는 걸 봤더니 좋은 동기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동기였냐면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제 청년 바울이 아니에요. 장년도 아니고 이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지금 꽤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바울 나이가 됐는데 이런 바울이 저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로마에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뭐를 한 거냐? 지금 저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난 그동안 도대체 뭐를 한 거냐?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리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 감옥에 있는 누가 즐거워할 것이다? 바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고요.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이제 바울도 적이 꽤 많았거든요. 초대교회 보면은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면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생긴 건 내가 낫지. 바울 성경에 이 사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정사 성경에 기록된 캐논 말고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그 편지들도 많이 남아 있고 주석서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바울을 잘생겼다고 기록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좀 불편했다라고 말하는 기록들은 좀 있는 경우를 봐요. 자, 바울이 되게 못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똑똑하긴 한데 나보다 못생겼다. 막 이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잘 전해.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을 거고 바울 그러는데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말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그래서 전도한 숫자가 늘어나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얼마나 참 깝깝할까. 약이 오를까. 아이고 고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다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 이전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실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이 성도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숨겨진 동기로 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별 수 없는 인간들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뭐 고상한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는 참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이상한 동기들이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숨겨진 불순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바로 그런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누가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나쁜 동기로 이 바울을 향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을까요?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리한 얘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얘기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이해를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전혀 지금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서 진짜로 정말로 아무런 악감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들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에 빠지지 않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어이 못생긴 놈 이러는 바람에 갑자기 막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나보고 못생겼대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움하느라고 뭐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려요. 이게 시험에 든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 뜻이 아니고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바울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진짜로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좋은 동기로 하는지 누가 나쁜 동기로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남기지 않아요. 그냥 좋은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동기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는 하는데 누가 나쁜 동기로 이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겠죠, 그죠? 막 속상할 거예요. 누가 바울을 괴롭혀? 누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막 속상해하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 담임 목사를 괴롭혀 막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겠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참 고마워 뭐 이런 건가요? 안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바울 마음을 같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마음에 미워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일절 누군지 알 수 있는 증거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동기가 있고 저런 동기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어떤 동기로 하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어. 난 이게 기뻐. 지금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자기가 욕을 먹는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 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한테서 받았던 사명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명감으로 하는지,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하는지, 똑같은 일을 해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걸로 보이지, 사명감으로 하는지 그냥 하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구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구분이 되느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구분이 돼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저하고 그만두고 멈출까요? 아니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해서 기어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겼네, 못하겠네, 그만둡시다 라고 카톡 1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빡 생기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기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든 길이 열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제가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견하면 놀라는 게 뭐냐면 돈을 안 받아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돈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때문이었지만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 긴 말씀을 다 읽은 이유는 여기에 변화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만난 예수님이 첫 번째 경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이 떠진 거였어요. 바울은 육신적인 눈만 감긴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면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니까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혼의 눈이 떠졌어요. 영혼의 눈이 떠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연합해 계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전에는 사람 죽이는 일에 급급하던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들 흉만 보고 댕기고 누가 어떻다더라, 누가 저떻다더라 이렇게 막 사방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거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잘 몰라서 그럴 거야, 정확히 알아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항상 그에게는 넘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외로움이죠. 우리 압니다. 고독함입니다. 고독함. 고독함이라는 것이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 내가 자리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어려움이에요. 그 고독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독방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우리 빠삐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잘못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말을 못하게 그냥 집어쳐 넣어서 그냥 외롭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리는, 사회적인 고립이 바로 사회적 독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으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나를 못 알아주고 담임 목사도 못 알아줄 때가 있고 같은 다락방에서 누가 못 알아줄 때가 있고 동창도 나를 못 알아줄 때가 있는데, 못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확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참된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찬양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만드는 찬 너무 좋아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바울이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은혜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 복이 다 중요해요. 여러 가지 복이 다 중요한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뭔지 아세요? 까치복도 아니고 참복도 아니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평소에 복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복 말고요, 진짜 좋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냥 보좌에 앉게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는데 혼자 앉아요? 그냥 앉아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가장 아름다운 것,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시원해서 그런 겁니까? 뜨겁고 식고 한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이 교회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대요. 이제 뭐 가끔씩 그냥 나오고, 뭐 교회 무슨 행사 있다면 나오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면 나오고, 또 별로 안 좋으면 안 나오고, 뭐 교회라는 데가 뭐 그렇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주일 예배 때 그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제가 듣자 하니까 이번 주일날 대통령이 오신다면서요. 그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대통령이 참석할지 안 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은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날 주일 예배 때 확실히 예수님은 참석하십니다. 그 주일 예배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확실히 참석하십니다.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앉는 건 영광인 줄 알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을 했었을 때 자신의 눈을 떠주게 하시고 자기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을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경험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야 돼. 다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비록 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가 감옥 안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누구를 만나요? 시위대를 만나잖아요. 자신은 감옥 안에서 시위대 병사들을 만나고 있고,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좋은 동기로 나쁜 동기로 동기가 어찌됐든 누구를 전파하는 데 힘써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데 힘써요. 그거를 보니까 바울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내가 시기할 일도 없고 질투할 일도 없고 분노할 것이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요,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크리소스톰만의 이야기일까요? 혼자 내버려두면 우리 요즘은 누구도 혼자 잘 외롭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이거 하느라고 주님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꿰찬 게 아닌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반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중요한 것,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면서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나도 알아. 바울이 왜 좋아하는지 나도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감옥 안에 들어왔던 이유, 여기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니까 성도들은 감옥 밖에서 더 힘쓰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쓰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나한테 욕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를 욕하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영광, 그 기쁨, 그 능력, 나만 누려야 될 게 아니라 정말 이 참된 능력을 이 사람도 누리고 저 사람도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뜨거움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 심정 알아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체험한 사람 되게 하시고 느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